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평안히 잘 다녀왔습니다. 또 많이 걸었습니다. 많이 걷고 무릎이 아플 정도로 걸었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의미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보고 뭐 조금 기회가 되면 순례길이라고 이름 적힌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길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도 묵상도 하고 오늘 우리 기한 장로님도 기도했는 것처럼 깊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결국은 믿음이 똑같이 있는데 누가 더 온전해지느냐, 더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있느냐, 깊이 있는 목사, 깊이 있는 교회, 깊이 있는 믿음, 깊이 있는 성도, 우리가 좀 그런 모습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보다도 더 깊은 믿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찬양대 보니까 어디 발표하는 찬양 같은데 맞아요? 맞죠? 아닌가? 어디 나가는 거 아닌가? 좋은 찬양 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 좋은 또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어떤 폭풍은 예고치 않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고하고 오면은 그 폭풍을 대비할 수가 있죠. 요즘 일기예보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죠? 며칠 지나면 태풍이 옵니다. 그러면 창문에다가 옛날에는 신문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테이프 붙여가지고 좀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불어오는 폭풍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더 큰 두려움과 또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건강에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또한 폭풍이 올 때도 있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폭풍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 또 때로는 신앙의 폭풍우도 불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당황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폭풍 자체가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좀 변치 않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좀 즐겁고 또 좋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평탄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가 없을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폭풍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건너편으로 걸어가자, 나가자라는 그 메시지에 제자들이 배를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무리들도 다른 배를 타고 함께 쫓아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호수 한 중간 가운데 갔을 때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에 그 배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질문들이 있죠. 왜 예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 듣고 순종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폭풍우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오게 됩니까? 그와 같은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답을 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와 같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이 폭풍우 속에서 원하시는 뜻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1차적인 질문에 대답하시기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폭풍우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풍우를 없애시기보다 폭풍우 속에서 믿음을 세우시는 일을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35절과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서도 폭풍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길에서도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구의 의도입니까? 예수님의 의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풍의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의 호수 가운데 갔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폭풍이란 불순종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도 고난도 똑같이 찾아오고 때로는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 폭풍을 만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많은 이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의 10년 전의 이야기, 그때 내가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죠? 과거에 그때 그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물론 알고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이 공의롭게 무언가를 딱 지키고 있다가 딱 때가 돼 가지고 두고 봐라 하시는 그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때로는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몸부림치며 이 산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예기치 않게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어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폭풍우를 바다, 이 호수 한복판에서 경험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말씀을 지켰는데, 말씀을 따랐는데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폭풍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폭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폭풍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험을 만날 때에 뭐라고 태도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베드로 사도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 금도 연단이라는 단어,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점검으로 나아가요. 그렇다면 더 귀한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에서도 무엇보다도 단련과 재련과 연단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시험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같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드러났을까요? 드러날 수가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알고 깨닫는 말미암아서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으로는 충분히 보복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바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다. 왜 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만큼 변화무쌍한 호수가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이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면보다 낮아요. 낮기 때문에 낮은 지형에서 갑자기 골짜기 있다가 낮은 지형으로 급한 바람이 막 불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급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이 호수가 마치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처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돼요. 미친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용돌이 치는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경험해 본 폭풍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으로도 감당할 수는 없는 폭풍이 이 호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폭풍은 인생의 경험으로도 도무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폭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들은 우리의 경험이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폭풍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폭풍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어떤 순간이 있지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감당치 못한 어려운 일이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흔들리는 마음과 그 상태를 그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지요. 말씀을 깊이 압니다마는 그 말씀을 깊이 알아도 흔들리는 본능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상태가 우리의 실패일까요? 아니에요. 그 순간은 믿음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를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불러내시는 초청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또 기억하고 또 분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때의 폭풍을 막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폭풍 속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폭풍에 대해서 잘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폭풍은 의도된 폭풍이라는 것을 예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부르신 거.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 오히려 어찌 보면은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난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알고 부르신.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 폭풍우 속에서 누가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며 또 잠잠케 하실 것도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교훈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이 폭풍우는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의도된 폭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폭풍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만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다가 만난 폭풍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오히려 손해가 돼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오히려 직장에서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는 쫓겨남을 당해요. 가정에서는 비웃음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불이익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아신다면 이 폭풍은 나를 버리기 위한 폭풍이 아니라 나를 세워가시는 폭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뻘 속에 있는 진주는, 뻘 속에 있을 때에는 진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거친 모래바람과 파도와 풍랑 가운데에 모든 것이 쓸려갔을 때에 그 비로소 진주가 진주로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값진 믿음의 보화와 같은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있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믿음을 성숙케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실 때에는 그 10년 가운데 인생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예라는 광야를 통과시키시고 죄수라는 그 관문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야곱의 가정을 온전히 보호하실 하나의 지팡이로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그냥 총리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꿈을 하나님이 2번이나 주셨어요. 괜히 그런데 꿈자랑하다가 미운 틀이 박혔죠. 누가 주신 겁니까? 1차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차 책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장 별처럼, 당장 해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볕단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가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죄수라는 가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보호장치를 어느 누구도 업신여기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리더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이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라는 사람을 죄수에서 총리로 세울 만큼의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뭐예요? 노예라는 가정과 죄수라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에서 다가오는 폭풍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잊지 않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혹시 주의 말씀 따라 생활하는 데에 폭풍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깊은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나요? 주의 뜻을 따라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온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 뜻과 계획들을 세워나가시려고 하는 귀한 도구의 순간이요, 순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종의 길에 폭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더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안전한 항해보다 우리를 성숙한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폭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폭풍은 바다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먼저 흔든다는 사실이에요. 폭풍 속에서 성경의 특이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이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고물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과 폭풍 속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풍랑에 장사가 없어요. 20여 년 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 서해 쪽에 있는 곳에 그 교회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낚시 보는 걸 좋아하지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낚시를 맨날 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낚시 가라고 가는 거예요. 몇 번을 따라갔습니다. 몇 번을 따라가는데 그 뭐 방파제에서 낚시하면 괜찮은데 배를 타고 나가요. 배를 타고. 근데 배가 좀 큰 배면 괜찮은데 조그마한 배입니다. 조그마한 배를 타고 가면 이 파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어느 날 한 번을 갔는데 파도가 너울성 파도가 왔어요. 너울성 파도가 뭔지 아세요? 앞뒤 전후좌우 막 뒤흔드는 겁니다. 그 선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파도를 설교 시간이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지랄 파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앞뒤 전후좌우를 막 흔들어 제끼거든요.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1, 2m인데도 정신없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 10분 만에 제가 멀미를 했어요. 막 이렇게 낚시고 뭐고 간에 막 밑에 해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선장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장님은 수십 년간 배를 타셔가지고 이런 파도에는 참 멀미도 안 나는 거 봅니다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장에 이 파도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도 멀미 난다는 거예요.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이 베테랑 어부가 지금 목숨 걸면서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고 있다는 것은 이 주무심의 의미도 의도된 주무심임을 바라보게 되는 본문이지요. 왜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깨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죠. 뭐라고 예수님께서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나요? 지금 이 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파도 치는 폭풍우 치는 이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되어 사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파도보다 이 자연보다 이 풍랑보다 더 위대하신 능력의 만군의 구주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고 계셔요.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응? 베드로가 가자고 했어요? 안드레가 가자고 했나요?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가자라는 말 속에 이 모든 여행과 행진과 방향과 또 모든 이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과 폭풍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장소가 자기들이 잘하는 장소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장소인 호수입니다. 수십 년간 이 파도와 싸우면서 이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한번 잘 보십시오. 초행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여행을 갈 때에 초행길이잖아요.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에?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요. 맞습니다. 깜짝이야. 여러분, 초행길은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내가 익숙한 길이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해요? 꺼버립니다. 그래서 조용하라고. 초행, 여행길, 산행길이면 앞에 가는 사람 가이드 말을 잘 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쉬면 됩니다. 익숙한 산행길이고 익숙한 물길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이 풍랑에서는 잠시 잠깐 주무시고 있는 걸 내버려둬요. 왜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실수하는 대부분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익숙한 부분입니다. 목사가 설교에 익숙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익숙할 때에 그 기도 속에 주님을 의지함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가 어떤 봉사에 익숙할 때에 주님 앞에 그 신뢰함과 의지함과 주님을 붙드는 그 간절함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실물 교육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너희가 진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히 자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오르고 계시고 함께 있고 건너가자 하셨으면 이 배의 항해의 방향의 모든 안전의 책임은 주님이 지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기 실력으로 할 때에 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자기 실력으로 할 때에 남을 죽였어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자기 실력을 가지고 할 때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서 엉뚱한 신에다가 절하게 되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폭풍 속에서도 이 폭풍을 잠재우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폭풍을 바라볼 때 자기 실력을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잘 잘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엄마 품속이에요. 그 엄마가 강해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갖춰서 그럴까요? 이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그 엄마는 굉장히 약해 보일 수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아이 편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말 안식처요 또 피난처가 엄마의 품속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안길 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이 인생이 예기치 않게 불어오는 폭풍 속에 견딜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으리. 할렐루야. 조금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는 자기 실력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 예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실컷 따랐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익숙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에 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환경보다도 우리의 삶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여러 환경을 바라보면서 해석하게 하는데, 야, 이런 상황인데 너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자가 맞냐? 너 정말 온전히 주님 백성이 맞냐? 기도해봐라, 소용이 없지 않냐?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우리를 해석을 잘못 시키는 왜곡된 모습들로 자꾸 비출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냐? 정말 그러냐? 라고 의심을 자꾸 심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싸움은 상황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싸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속에서 드러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십자가 위에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심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길이 참으시는 놀라운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심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응답이 더딘다 하더라도 응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에도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는 심령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란 항해의 배 위에 함께 하고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인생의 폭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임재의 부재 가운데 혹시 거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에 폭풍우를 없애달라는 1차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폭풍우보다 더 크시고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불러야 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373장 가사 중에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풍랑으로 인해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갑니다. 폭풍은 바다를 흔들지만 의심은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이 폭풍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익숙한 곳,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네브래스카 주에 대표했던 상원의원이었던 벤세스라는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연임을 했던 사람인데 두 번이나 이 젊은 나이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전망이 뚜렷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임 중간에 사퇴하고 맙니다. 2025년 12월에 췌장암 4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을 동료 의원들에게 알리고 난 뒤에 이 중요한 직을 못하겠노라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직 1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단받기 전부터 이상한 통증이 그의 몸에 생기게 됩니다. 등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을 퍼지게 되었어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때에는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틀어서 등에다 쐬면 그 뜨거운 열기, 그 고통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데 그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와는 또 다른 기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암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자기에서 많은 것을 뺏어갔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의 기도 마무리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나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폭풍우 속에서 이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보게 되었어요. 풍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곡하는 소리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평온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은 평온히 계시고 한결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폭풍 가운데 제자들의 또 다른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어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하니 잠잠게 되는 것을 보고 폭풍과 풍랑보다 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한계를 둔 거예요. 이 바다에서는, 내가 익숙한 이 호수에서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폭풍이 아직 잠잠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3절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되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합심해서 한번 1, 2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폭풍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정의 소식들, 안타까움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 것처럼 총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금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저도 총회에 참석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분명한 줄 믿습니다. 몇 번의 삼양한 가운데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최근 일입니다마는 그 돈을 살포하고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여전히 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0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을 빚어 나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일하심 가운데 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 정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